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홍수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거룩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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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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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저희야 속히 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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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우중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는 귀한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좌정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사랑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먼저 우리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호구지책을 찾기에 연연하는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피로 인해서 많은 곳에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많이 있고 많은 재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우리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앞에 배반하고 악을 도모할 때 나라를 나누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들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맡겨버리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노하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보고 듣습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 이스라엘만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백성들만이라도 이 시간을 경성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겉에 입은 옷을 찢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핏값을 세우신 아름다운 빛샘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피, 땀을 흘려왔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잘 계승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능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이적도 경험하고 또한 많은 환자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병들이 낫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빛샘교회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치료받고 있는 자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께 있는 것들을 믿기에 이 시간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저들의 깊은 병일지라도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이 시간 깨끗이 나음을 얻을 줄 믿기에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셔서 당신 나라, 당신 의를 구하는 일들에 실려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앞에 눈물을 기도할 때 저희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귀한 성경 여름 성리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 교육자들 주님 같이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저 어린 생명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사에 빛날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우리 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상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들 앞에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쫓아내시니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잘못된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과에 해당하지요. 또한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여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잘못된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왕과 백성들이 죄악에 미혹되어 스스로를 지키지를 못하고 멸망하는 경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 지켜내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고 심지어 19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8년 만에 아예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죠. 이 북이스라엘이 208년 만에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훨씬 지파와 인구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와 베냐민을 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는 이러한 여러분 그 나라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왕이 될 수 없었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여로보암 왕 이후에 208년이 흐른 다음에 결국 호세아 왕 때에 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또 특별히 여러분이 강조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침내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오늘 마침내 쫓아내시니라. 이게 여러분 누군가 어때요? 쫓아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누가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을 자기의 땅에서 쫓아내었습니까? 오늘 그것은 바로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버리시는 이런 여러분 오늘 표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개인도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이 멸망의 원인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현주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오늘 왕들이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위기가 생기니까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옆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열왕기하 17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아술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웃 나라인 오늘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절대로 애굽을 동경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들을 갖다 의지하지 말라고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어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애굽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좀 더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사람과 군대를 의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 우리 가운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사람은요, 금세 타락하고 그 결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현주소라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샘물과 같은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흘러넘칠 때는요,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탐담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질 때 두려움이 밀려오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우리가 위축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죠.
오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워한 나머지 오늘 결국 범죄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이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방 풍속을 쫓아서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그치고 결코 우상만 섬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풍속에 따른 종교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리에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이방 제단의 구조를 보고 이스라엘의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 어때요? 제사를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율례를 저버리고 이방 풍속을 따른 종교행위, 즉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런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실은 우상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이중성이요, 타락으로 가게 했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게 만들었고 각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제대로 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물질과 세상을 함께 섬길 확률이 많은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어때요? 이방 풍속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그들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예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방 풍속을 쫓아서 제 멋대로 예배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함께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생각과 지혜가 어리석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막혀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기도하러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지주가 비운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타락하여서 어때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금 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그게 예배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인간이 이처럼 어리석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방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면요, 너무 쉽게 타락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금세 타락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하게도요, 이를 경고하는 선지자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북으로 나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남쪽에 일으키고 북쪽에 일으켜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면요,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하사 시대는 예후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가장 악한 이 아합 시대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요람 시대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들려주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잘못 행하게 되어질 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고를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돌이킬 때까지 깨달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도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는, 참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곧 때가 되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7편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활을 예비하셔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치고 오늘 활을 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면 어때요?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개인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지 아니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스스로 죄에 팔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즉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 행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이 이 두 구절이 연결되어지죠. 16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구절과 17절 말씀에 스스로 팔려라는 구절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는데 이것은요, 누구로부터 미혹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스스로 죄에 팔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은 원래 하나님 섬기면서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즉 자유인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스스로 오늘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상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구체한 이 거짓된 헛상이 바로 우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을 따르도록 하고 결국 망하도록 하는 요소가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험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우상에서 지켜내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헛상인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이런 헛상에 빠집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상에 빠지고 우상을 숨기는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켰어요. 헛된 욕망과 우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우상에 빠지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사람이 여러분 우상을 숨기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람이 우상을 숨기면요, 어리석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숨기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명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면에 어때요? 우상을 숨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이 어리석어지고 비참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야, 여러분 하나님을 숨길 때는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살아요. 근데 오늘 우상을 숨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에 제사하는 것은요,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인지 몰라요.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을 숨기다 보니까 이런 악한 일,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을 보고서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섭을 지고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섭을 지고요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타 죽게 되는 거죠. 결국 비참함만 남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받게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너무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 단번에 심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첫째 왕 여로보암 왕 때부터 200년간 계속 진노의 숯불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악하게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저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00년간이나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저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 결과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수도인 사마리아는 이방 족속이 와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런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니까 온 나라와 백성이 여러분 비참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평안히 사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보트 피플이 되어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 남의 나라에 여러분 포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기 땅은 남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다 차지해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데요. 그 인도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아이야를 통해서, 바사 시대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 시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미가야를 통해서, 요람 시대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밥을 3끼 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건강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하루 15구절이든지 한 장이든지 석장이든지 그러지 말고 읽고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 번씩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 오늘 진짜 필요한 말씀 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신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일거족 일수족을 다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요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세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흠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신뢰하고 사는지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주일 삶,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순간순간 삶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판단하는 분 앞에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세요. 특별히 무엇에 심판하시는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심히 노하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반대로요, 의와 순종에 대해서는 복을 베풀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확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우상 숭배의 험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어리석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상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헛된 욕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가 그들을 비참하게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을 누가 받는가? 언제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젊다고,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고 내일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공무를 집행하다가, 때로는 자기 삶에 충성하다가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이번에 보니까 홍수 때에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어때요? 그게 여러분 충성하다가 순종한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산사태가 일어나서 집을 덮쳐서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젊다고, 지금 내가 여러분 행복하다고 우리가 계속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징계와 비참이 아니라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여 사는, 인정받는, 하나님께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유혹과 미혹과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우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늘 말씀과 승리에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니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홀로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도의 은혜가 감사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젊고 건강하도록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생명 살리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은 수련과 영성의 달입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이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 특강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본당에 한 3분 동안 이렇게 부모 교육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를 오후 8시에 모입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방역 수칙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열 체크하고 뛰어서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우리 큐티 책을 우리 열심히 가지고 우리 좀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 책은 큐티인입니다. 우리 가을에는 좀 바뀔 수가 있을 텐데요. 하여튼 이 큐티인 가지고 우리 아침에 말씀 묵상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휴가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에 읽을 책은 회복하는 교회. 이게 밑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들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한 5가지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 미래학자가 쓴 책 가운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바뀝니다. 그죠? 언택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습니다. 항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는요,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시 예배니까 암수동에 7시 한 40분, 45분 그 사이에 이렇게 도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코로나 오면서 원래 이제 좀 기도회를 집중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꾸 모이면 좀 불편한 게 많아서 못했는데요. 이 수요예배 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도 몇 개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해 눈인사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기립하여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종이 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BCM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